한때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때 우울했어요. 많이 우울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울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우울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법은 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미치는 거다. 미쳐 우울하지 않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축구에 미친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생각이 나시나 본데, 아무튼 뭐 축구에도 미친 사람이 있고, 또 뭐에 미친 사람이 있죠? 예, 런닝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런닝에 미친 사람이 누구다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치면 열정을 쏟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울함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미쳐야 되는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미쳐도 되는 거. 네, 두 번째는 미치면 안 되는 거. 세 번째는 뭘까요? 네, 꼭 미쳐야 되는 거. 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러닝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러닝은 때로는 미쳐도 되지만 때로는 미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러닝이에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또 과하다. 갑자기 나는 이제 전향하겠다. 이제 온전히 나의 삶을 마라톤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제 미친 거예요. 그건 미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칠 것이 있고 과하면 미치지 않을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 꼭 미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꼭 미쳐야 되는 게 뭡니까? 미쳐야 되는 거. 짝짝. 잠깐만요. 오직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직? 짝짝짝. 짝짝짝. 주님. 다 적어왔어요. 오늘 저번 순례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 네. 피드백이 있던 건 아닌데.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가사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그저 뭐죠? 오직 믿음으로. 하여튼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이게 이제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미쳐도 되고 안 미쳐도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미쳐 살아야 될 게 있다면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주만 위에 살리. 그게 우리가 미쳐야 될 한 가지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만 선교도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만 선교를 왜 갑니까? 그러니까 요즘 미쳤어요. 매일 미친 날을 보내고 있죠. 부채 가지고 미쳐 있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아무튼 지금 부채밖에 없어. 부채. 대만 나오면 이제 부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로 미쳤기 때문에 대만을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로 미쳤기 때문에 이제 길게 보면 어디도 가요? 태국도 가야겠죠. 그러니까 미쳐서. 네, 미쳐서.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면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면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에 미치면 140만 원이 아깝지 않고 대만 100만 원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뭐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번 오늘도 다 청년하세요 그냥. 예. 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미치셨습니까? 미쳤어요? 예. 시원하게 아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 미치는 것을 조금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좌절입니다. 좌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러닝에 미쳐 있잖아요. 근데 저를 러닝을 그만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좌절시켜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되냐면 목사님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 난 실컷 5km 뛰어가지고 올렸더니 목사님 5km밖에 못 올리세요? 목사님 페이스가 왜 그러세요? 6분 20초밖에 못 하세요? 목사님 생각보다 느리시네요. 네, 저를 좌절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은근히 응원하는 척하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은 살부터 빼야 됩니다. 이렇게 저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미친 사람을 말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자꾸 좌절하게 만들면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하였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마음이 이제 산산조각 났다. 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왜 산산조각이 났을까?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가야 되는데 그 로마에 가기 이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꼭 갔어야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저희 보지 마시고 제가 덥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면 많은 핍박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난 안 되겠다. 난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메카로 가야겠다. 맞나? 이슬람 나는 가가지고 가서 난 전도를 해야겠다. 이러면 여러분들 말리실 거예요? 안 말리실 거예요?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원하는 사람이 없네. 좌절이 돼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더워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제 자매들 이렇게 보면 사역자랑 웬만하면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이기적인 게 나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난 상관없잖아 이제. 이제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이제 말인데 이제 근데 허영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은데 저는 이거 이렇게 흘러가려고 말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생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하고 누가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저는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결혼할 때 그게 이제 우리 자매들인 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왜냐면 뭐 할 걸 알기 때문이죠. 고생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실상 이제 제가 그 자매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전도사를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왜 만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꼭 이 주둥이가 문제라고 꼭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자매도 알죠. 내가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느냐 알지만 어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런 언변을 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사 많이 만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입장에서 고생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고생이라는 것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에 마음이 좌절된 거예요. 내가 대만을 가는데 솔직히 대만 가시는 분들도 원하잖아요. 뭘 원해요? 야, 잘 다녀와. 너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 대만 30 몇 대. 너 이제 더워 죽겠다. 야, 한국보다 더 더워. 막 이러면서 마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위한답시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실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 미치냐 한다고 했죠? 예수에 미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지만 저는 누군가의 지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꿈이나 비전을 이뤄감에 있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은 이게 멈추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애쓰는 일, 사실 뭐 제주를 위한 일도 그렇고 대만인을 위한 일도 이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고 다른 무엇인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그 자리는 분명
하나님이 예수님이 굉장히 원하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만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위한 길 가고 계십니까? 대만이 예수님 때문에 갑니까? 아, 저는 옆에 있는 우리 잘생긴 오빠가 없어요. 근데 잘생긴 오빠가 이쁜 어떤 저 자매 이것 때문에 갑니까? 예, 그러면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못 먹어도 뭡니까? 고인 겁니다. 못 먹어도 고다. 그래서 찬양 쓰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들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또한 지나간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거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거 내 누군가에게 지지받지 못한 대만 선교 누군가에게 지지받지 못한 신앙생활 이거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간다. 누가 함께 있다는 걸 알면 된다? 예수 함께 있다는 사실만 내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좌절할까요? 안 할까요? 낙심하겠죠. 하지만 결코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면은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것을 각오합니까? 각오됐습니까? 대만을 가서 내가 죽겠다. 각오됐습니까? 사실 저는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돌마다 죽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는 K2 소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바로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실언입니다. 실언. 자, 허언.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만에 가서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한다고 누군가 우리를 잡아 죽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오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원어로 보면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나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또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있어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최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10대 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더 공부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역시 공부할 때 놀아야 재밌어. 네. 하여튼 저는 되게 누구보다도 밝게 살고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우울함이 찾아온다? 이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DNA가 다른. 그러니까 나는 그런 DNA가 없어. 그거는 저기 비정상적인 애. 저 성향이 저렇게 구린 애들만 생기는 거야. 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일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최악의 상황들이 분명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최악의 상황도 준비되어져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놓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만에서 최악은 뭘까요? 갑자기 막 싸워. 그런 걸까? 하여튼 뭐 예상은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어찌되었든 여러분 찬양이 또 한 곡 생각나서 부르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또 뭐죠? 수많은 유혹 속에도 뭐라고요? 신실하신 약간 할아버지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단단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또 어떠한 그 사람들의 공격에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결국 우리의 안테나가 우리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링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좌절을 줘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각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또 오늘도 강조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의 예배. 자, 일상의 예배. 여러분들이 문전의 찐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상의 예배는 누구 노래입니까? 그럼 노래도 블루스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문전 노래 중에 제가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신재용 목사님에겐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문제안의 일상의 예배가 있다. 내가 저번에 이거 제 여담인데 찬양 무슨 한 달도 안 된 찬양 하셔가지고 저 립싱크 했습니다 그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예배, 일상의 기도, 일상의 말씀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분명 대만에 가서도 좌절할 상황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부끄럽죠? 지연자매. 괜찮아요? 내가 왜 부끄럽냐. 자,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은 항상 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걷고 말하고 숨쉬는 모든 것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기다리시네. 그 다음에 2절 보면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네. 조금 서툴고 더디어도 주가 인도하시니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하네. 후렴 같이 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한번 코드 한번 붙여보세요. 당신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간의 고백이 아닌 일상의 예배,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이 가신 길 따라 일상 속에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일상 속에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일상 속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네, 지금 찐인지 아닌지 판가름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한 역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역사와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대만에서 특별한 역사를 원하시죠? 누가 그런 특별한 역사를 누린지 아십니까? 일상의 예배자로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혹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에게 특별한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일상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 물어보겠습니다. 뭐 주례 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대만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물어보겠습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대만 선교로 나아간다는 그런, 그리고 어떤 선교를 나아간다는 그 이름 아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유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있던 일인데, 유겸이를 항상 유겸이를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아내를 항상 효창공원역까지 이제 항상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이제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진짜야. 항상 이제 우리 아내를 효창공원역까지 데려다 주는데 당연히 이제 유겸이도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유겸이를 저한테 우리 아내는 유겸이에게 TV를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접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내려요. 이제 엄마가 내려서 이제 안녕 하고 가요. 근데 이제 유겸이가 첫 마디가 뭐냐면 TV예요. 엄마 딱 내리는 순간 이제 모퉁이를 그러니까 아니 집 근처 다 오는 것도 아니야. 엄마가 내리는 순간 딱 두 글자를 하는데 TV 이래요. 근데 오늘 아침 되게 서운한 거예요. 이 자식이 아빠한테 말할 게 그거밖에 없나. 이 아빠의 마음을 뭘 원하는지는 모르나. 아빠가 지금 TV를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힘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아버지 저 혼자 잘 놀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좀 그건 너무 어리죠. 예.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뛴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기도를 언제 했을까?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한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안에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잘 다녀올게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알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기도일까? 그런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모진 생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조금의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조금의 어려움에도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내고 조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참지 못하는 그 일들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닐지. 제가 대만 선교를 앞두고 여러분들 선교지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의 권면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큰 역사를 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그곳에 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 어떤 공식들이 있잖아요. 부채춤도 잘 펴지고 사람들이 대박 리액션 펼쳐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일상의 예배가 회복돼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내가 너무 바쁜 와중에 그냥 간략하게 하나님 잘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짧은 내막만 하나님께 아랬다면 이제는 매 순간을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지금 나에게 전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대만 선교팀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